안녕하세요. 누꾸마 수련회에 방문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선 제 소개를 할게요. 저는 이의용 목사이고요. 오랜 동안 의사였고 지금은 내과의원을 하다가 요양병원을 하고 성악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영진 대장하고 오랜 만남을 통해 누꾸마를 섬기게 된 것을 참 감사하고 오늘도 귀한 그런 열매들이 이 누꾸마 모임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생각할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21장 43절 말씀을 짤막하게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하나님이 애굽에 종살이 하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광야 생활을 오랜 동안 거쳐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이 주시겠다고 하시는 모든 땅을 다 주었다.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기업을 다 주었다.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부연해서 설명하기를 하나님이 그들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 또 하나님의 그들에게 약속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생활에도 이렇게 결과들이 이루어지면은 참 기대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하였더라.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 우리의 고백에 늘 하나님이 나의 삶의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넘쳤습니다. 내 잔이 넘쳤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그 경험들을 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들을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쭉 담은 성경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에는 어떻게 그 일들을 했는가를 찬찬히 보는 가운데 그것을 다 보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짤막하게 몇 구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우선 1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맨 처음 시작이 뭐냐면요, 모세가 죽은 것부터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 모세는 애굽이라는 그 나라의 상상도 못할 그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또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들을 인도해냈고 광야 생활에 참 먹을 것이 떨어지고 물이 없을 때에 그들을 대표해서 만나를 받고 또 무리바에서 물을 받고 그들의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따라오던 자인데 그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얼마나 이렇게 손에 힘이 빠지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허전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를 타서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이제는 안 되는 거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모세가 죽었는데 어떻게 모세가 있어도 될 듯 말 듯한 것을 어떻게 우리들의 힘으로 가나안의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과 그런 낙심이 물밀듯이 막 들어올 그때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유혹과 또 습관은 이것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어. 이 일 때문에 할 수 없어. 이런 사건 때문에 할 수 없어. 라는 할 수 없다는 아주 합리적인 이유를 대고 나는 이제는 못하겠다. 그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은연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한 1년 반 정도 코로나
이 질병으로 온 세계가 다 지금 막히고 힘든 가운데 있고, 국내에도 여태까지 우리들이 늘 생활해 오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그런 환경들이 조성하고 있을 때에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구나, 이거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걸 이겨갈 수가 없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너도 나도 모르게 전염이 되면서 오기가 쉽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모세가 죽을 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약땅으로 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낙심이 들어오기 전에,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유혹이 들어오기 전에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못하겠다, 이제는 적당히 그냥 이렇게 있어야 되겠다,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여주시는 그곳을 향하여 이제는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일어나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크게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갈 때에 하나님이 표현하신 게 참 재미있어요. 내가 그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이미 그 땅에 주인을 바꿔놨다 그것입니다. 그 땅의 주인은 이전에는 아모리 족속, 이런 일곱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이었다면은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주었다. 너희는 가서 접수해라. 너희는 가서 그것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바이러스가 들어왔으면은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으로 우리가 가자, 우리의 기업을 향하여 나아가자 하는 그 자세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나아갈 때 여호수아 1장 8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시작을 뭐라고 시작을 했느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그것을 여호와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땅으로 그것을 기업으로 받아 나아가는 그 길에 시작은 항상 말씀입니다. 더 말씀에 붙들리며 더 말씀을 많이 이렇게 보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사실 묵상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계속해서 읊조리라 하는 얘기죠. 작은 목소리로 계속해서 말하라. 그러니까 우리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묵상하라 그러면 입 다물고 그냥 마음속으로 자꾸 생각하는 것도 묵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더 나아가 말로 자꾸 자기 자신에게 그 말씀을 자꾸 선포하십시오. 자꾸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즐겨 이렇게 하다가 하는 그는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가 너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를 항상 지키실 것을, 우리가 하늘 때 보면은 용기가 떨어지고 또 이렇게 힘이 들고 할 때는 그냥 그 말씀을 내가 조용히 중얼거리기 시작합니다. 또 중얼거리기. 어떤 분이 제게 문자로 이렇게 왔을 때, 독일의 어떤 교수분이 나치에 있을 때 군대에 징집돼서 가서 패전을 해서 이제 재판을 받아 장교로 갔으니까 이제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갔을 때 마침 그가 대학 생활에 자기 친구가 유대인이 같이 룸메이트였는데, 그 유대인이
일어나면은 뭔지 자기가 모르는 말로 쭉 이야기하더래요. 그게 뭔가 하고 봤더니 시편 23편을 히브리 말로 쭉 한 번씩 암송을 하고 가서 그 교수가 같이 룸메이트 있는 동안에 히브리 말로 시편 23편을 같이 외우고 같이 말하고 하다가 그 유대인 친구는 나치 치하에서 수용소로 가고 또 이 독일인은 교수는 징집되어서 군대로 가고 하다가 사형틀에 있을 때 마지막 할 말이 뭐가 있느냐 할 때 할 말이 없는데 내가 할 말이 하나가 있다 하면서 시편 23편을 히브리 말로 암송을 했다 그래. 여호와는 저는 잘 못하겠습니다만 한글로도 하기도 이렇게 바쁜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냐고서 이렇게 쭉 하는데 잠깐 그 연합군 장교가 사형 집행 중단 하더니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런 훌륭한 시편을 암송하고 있는 사람이 비록 악마의 제복을 입을지라도 그가 나쁜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풀어줘. 보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의 연합군 장교로서 히브리 말로 시편 23편을 외우는 것을 듣더니 중강하더니 이 사람은 풀어줘라 하고서 그가 뒤에 독일에 와서 교수 일을 하면서 히브리 말로 시편 23편을 늘 이렇게 한 번씩 그 묵상을 읊조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힘은요, 내가 자꾸 말할 때의 힘이 있어요. 자꾸 말할 때 이것을 약속의 말씀을 자꾸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시작인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여호수아서를 다 보면은 좋겠지만은 그러면은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4장에 일어난 사건을 여리고 성이라는 그 성을 앞에 둔 그 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하러 왔을 때에 하늘 끝까지 성이 닿는 것 같이 보고서요, 그 기겁을 했던 성입니다. 성이 두 겹으로 되어 있고요, 높고 도저히 저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12명 중에 10명이 우린 가면 죽는다고 기권표를 던진 사람들 아니에요. 그 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세 가지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첫째는 그들이 홍수가 난 요단강을 건너올 때에 다 건너와서 그들에게 건너온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각 그 족속은 한 사람씩 가서 그 제사장이 밟고 있는 마른 땅에 있는 돌을 하나씩 들고 나와서 세워라. 너희들이 거처하고 있는 곳에 세워라. 그래서 그걸 왜 그렇게 합니까? 하고 얘기했더니 여호수아 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돌이 왜 12개씩이나 이렇게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은 이야기를 해라. 너희들의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받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그 다음에 2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예. 우리에게 여리고라는 난공불락의 그런 이 난제,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그런 난제를 만났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며 어떻게 너희를 위하여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크시며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해라. 우리에게 참 경계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잠깐 흥분했다가 그 다음에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잠시 뒤면은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두려움 가운데 들어가는 일인데 그것을 이겨내는 일은 기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공경 가운데서 건지신 일, 거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건지신 일, 또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힘든 일에서 건지신 일, 또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일들로 건지신 일, 그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 하나님 중심으로 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두려움이 있더라도 순종하는 자가 되라. 오늘 첫째는 우리가 그 일들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지난 짧게는 2021년 1월서부터 7월까지의 8월까지의 지나온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해서 그걸 어떻게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그걸 기억할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머리는 잠깐 뒤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것을 써놓든지 기념할 만한 것을 놓든지 어떤 거를 하든지 그것을 기억해서 하나님이 지금 있는 여리고 성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며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고요. 경외하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맛보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저는 누꾸마랑 한 17년인가요? 같이 왔지만 아마 저는 이렇게 주관해서 안 왔겠지만은 대장에게는 여러 가지 금년에는 못할 것 같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는 우리 대장이 인턴할 때에 인턴이란 게 이게 보통 바쁜 때가 아니고 그게 자유가 없는 때인데 그때에는 누구말을 할 것인가 이랬는데 연락이 오더라고요. 합니다 하고 몇 월 며칠서부터 8월 그때는 다 모여서 했으니까 8월 초에 며칠서부터 며칠입니다 하고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 걸 기억해야 돼요. 불가능한 것 같은데 불가능한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도록 하신 그 놀라운 일들. 그래서 했더니 그 일이 참 걱정 가운데 홍수가 난 요단강에 발을 넣었더니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갈라진 것을 그때는 알았지만 뒤에 가면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약발이 3일 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지만은 3일 뒤에 그들에게는 물이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동과 흥분은 3일을 안 넘어가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 내가 굉장히 신앙의 사람이 될 것 같은데 천만에 3일 뒤면 어디로 갔는지 다 없어져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기억하라고 그래요. 그걸 기억할 것을 만들어 놓으십시오. 어떤 거든지 만들어 놓으십시오. 예. 저는 요새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대유행하네요. 팬데믹에서 한치 앞을 못 봐요. 어떻게 됐는지 그냥 그래 지금 금년 들어서죠. 쭉 해오는 일이 말일이 되면은 30일이나 31일이 되면은 곰곰이 이번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로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생각을 하고 감사하는 일을 하고요. 세 달 1일에는 다시 생각하면서 무엇을 합니까? 이번 달에도 또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은 저는 이번 달도 어떻게 서서 지나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하신 일들을 작은 일이지만 작은 일이라도 각자의 다른 사람 눈에는 작은 일이라고 보일지 몰라도 자기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들을 통과해 온 것을 보면서 그것을 기억하시는 장치를 마련하시고 이번 누꾸마 모임 가운데 그 일들을 새롭게 기억하시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고 여리고 적군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이 남자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인데 뒤에 보면은 아파서 한 3, 4일 되면은 아파서 거동을 못 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시몬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아야지 우리가 같이 결혼할 수 있다고 속인 다음에 할례를 행했을 때에 그들을 공격해서 다 죽인 일들이 나왔습니다. 예.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할례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너희는 피로 산 하나님의 것이며, 더 나아가 좀 좋은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것을 두 번째는 다시금 자기의 신분을 확인하도록 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린 날마다 그 자리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분주하다 보면, 이스라엘 광야 생활에 분주하다 보면 뭐를 잃어버리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이 우리 가운데 생겨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는 아버지가 하나님이란 것은 대단하지요.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해주는 것을 의무감을 가지고 하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은 자녀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은 자녀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려져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집에 자녀들 되시고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저는 언제 들은 말인데, 칼빈이라고 하는 위대한 그 종교개혁자가 임종 때 마지막 때에 가서 늘 한 말이 뭐냐면, 이제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며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자기 안에서 되뇌이면서 마지막 임종을 맞이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 상속의 범위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하나님이 조금 떼서 아이고 너 이거다 하고 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을 나에게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자녀다. 그것을 자기의 소속과 자기의 정체성을 붙들고 이제까지의 패배감을 일으키시며, 이제까지의 타협해서 살던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났습니다.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는 답이 없었어요. 저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저 성을 통과해서 갈 수 있을까?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런데 그 앞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났습니다. 뜻밖의 자기와 함께 하시는 칼을 든 군대 대장을 만나면서 물었어요. 너는 우리 편이냐 저 편이냐? 그러니까 우리 여호수아의 그 말에 보면 우리의 생각은 뭐냐면요, 항상 내 편이냐 적 편이냐. 그런데 그 군대장은 뜻밖의 얘기예요.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적 편도 아니고, 나는 여기서 여호와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려고 왔다. 여호와의 군대대장으로 왔다.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 달려있기 때문에 너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그가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한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우리 곁에 계시는 여호와의 군대대장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급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으쌰으쌰 한다고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로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우리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받습니다. 그 과정을 충실하게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발견하기까지
찾으십시오.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배입니다. 그 앞에 신을 벗으며 이제는 내 힘으로 해보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는 것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군대대장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며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은 우리에게 실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잊어버렸어도요, 430년이나 지났어도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시작했습니다. 광야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그것을 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시작을 뭘로 합니까? 말씀을 이전보다 더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자꾸 새기십시오. 자꾸 새기십시오. 그리고 뭐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과 같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달마다, 주마다, 일주마다 그 주의 지난주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고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주를 기대하십시오. 한 달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기대하십시오. 둘째는 할 일을 행한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은 위대하고 크십니다. 셋째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을 다 내려놓고 군대 장관 앞에 신을 벗고 예배하며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십시오. 가족이 예배하십시오. 혼자 예배하십시오. 코로나니까 이제는 아주 정당하게 교회에 안 가고 주일날에 교회 안 가고 그냥 비대면으로 하다 보면은 그냥 예배를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예수님 군대 대장 되신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을 군대 대장이신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잊어버리면 여리고 앞에 한숨만 짓다가 두 손 들게 됩니다. 그것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요 찾아야 됩니다. 그럴수록 더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시며 내 신을 벗는 것과 같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을 내려놓으시며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가는 길을 찾으며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놀랍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녹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며 그들을 통하여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일어나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합리적인 이유로 포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히 말씀을 늘 새기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행하심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이 된 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찾으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을 담대히 걸어가 주님 저희들에게 있는 길에 후퇴하는 자가 아니라 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무너뜨리며 모든 것을 넘어서는 귀한 주의 일꾼이며 주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누구마를 만드시고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마음껏 주의 젊은 청년들에게 역사하시고 꿈을 주시고 힘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